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마지막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살리기 전에 묻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믿음을 체크하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폭포수 같은 복을 주셔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놔도 안 가겠다고,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버팅기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동시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특별한 은혜로 강력한 역사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먼저다. 그렇지만 또 하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도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일타 강사도 가르칠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는 애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다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까지는 하시지만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나는 너에게 들어간다. 너는 내게 들어온다.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저세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어야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주님이 하는 것은 믿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거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해주기를 원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리하고 준비물 챙겨가지고 학교 가라고 밥상 차려놓으면 먹고 가는 건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지. 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책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랬잖아요. 인간이 AI 로봇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100%이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100%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99%는 자유를 주시고 1%는 본인이 주관한다면 우리는 사람이다, 로봇이다? 그때부터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이야, 사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렇게 해놔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본분을 지키라고 해놔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는 이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뭐 혈서를 써도 돌아서면 조석변이다. 마음이 변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지금 보시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는데 벌써 무덤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장례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일로 위문하러 왔고 또 장례가 지금 다 마무리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의 얘기를 들어본 죽은 지 나흘이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심히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적인 영생을 얻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내게 일어날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둘이 동시적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영원한 세상도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단순히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 내 현실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1+1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믿은 대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 차원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인간을 다스리고 조율하신. 그래서 사도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이파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검은검색해가지고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이 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웅변이라도 침묵만 못하다 그래요.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할까 말까 망설일 게 많지만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는 말할까 말까 망설이면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이 시끌시끌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믿음도 없는데 말을 막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둘 다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를 태평양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럴 정도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의 믿음을 지금 체크할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지금 들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20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언니는 뛰어나갔고 동생은 지금 집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한 사람은 뛰어나갔고 한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뛰어나가서 따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반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했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묵묵부답, 대답도 안 하시고 지금 장례 끝난 다음에 냄새나는 이 무덤가에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언니는 뛰어나가서 지금 따지고 싶은 거고 동생은 지금 주님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21절에 예수님께 하신 말을 들어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리고 죽기 전에 소식 듣고 빨리 왔으면 될 텐데 이제 와가지고 무엇을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만과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주님 앞에 지금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2절에 마르다가 덧붙이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의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의 고백이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22절하고 24절이 같은 마르다가 하는 말인데, 그리고 같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이 시점을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 주님은 살아난다는 얘기고, 마르다는 그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또 40일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면 그건 또 그대로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실 줄 믿으면 또 그대로 되는 거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때와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지만은 그게 언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라는 것은 각자 믿음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 이걸 여러분이 잘 간파하셔서 항상 현재적으로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때와 시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늘 부족하는, 늘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면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마르다의 차이는 뭐냐? 때에 대한 응답의 때에 대한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를 얘기하고 있고 주님은 지금 여기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하느냐? 지금 받아야.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고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해야지. 나 죽은 다음에 내년에 10년 후에 늙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항상 내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 대한 꿈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현재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마르다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 말씀을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도 11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자고 깨는 것처럼 깨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는 뭐 잠잤으면 뭐 일어나겠지요 이런 정도고 지금 반대로 지금 마르다는 이미 죽었는데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또 이 많은 사람들의 2000년 전에 지금 대화 불가 내지는 지금 대화가 불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는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양답게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같은 루트를 계속 강조하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사실이 믿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퍼즐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한 이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교 그들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력 종교라고 자력 내 힘으로 구원의 도를 닦고 선행과 공적으로 또 구원을 이루려는 그 대부분의 행위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서서 이 새벽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말씀 듣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리새인이 크리스찬이 될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고 겸손하고 겸비해서 더욱 큰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대답하는 이 대답을 보면 성경 퀴즈 하면 만점이야. 그렇지? 24절부터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 하면 이렇게 답하면 몇 점? 100점 만점에 5만 점. 만점이지.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은 귀신도 안 나요. 귀신도.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 한 분인 것은 누구도 안다고? 귀신도 안다. 귀신. 그렇지만 문제는 믿고 행동하는, 생동하는,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 믿지 아니하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 말의 내용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어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생을 확신하는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 앞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주님이 직접 이제 돌 옮겨놔라. 그런데도 안 된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을 옮길 힘이 없어가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을 돌처럼 강팍하게 만든 절대로 오빠가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 그 확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니 마지막 날 부활 때나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경 퀴즈 같은 대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믿어지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쓰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강팍함이 바뀌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오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현재적으로 내게 주시는 그 복, 그 믿음, 그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걸 주는 거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걸 주는 거요. 근데 오늘 선물은,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야. 이거는 신청곡 받듯이 막. 그래서 기도에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기대감. 그러니까 무엇을 주실지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정시켜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안 하시면 굿바이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는 이런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줄 수도 있고 둘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때가 언제인지 무엇을 주실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걸 가리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정한 걸 답을 정해놓고 그걸 안 주면 또 안 줬다고, 안 됐다고,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사는.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성경을 통해서도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번에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명령하고 선포해서 태산 같은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해 줄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고 더해 줄 수도 있고 크고 비밀하게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대체로 네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yes,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근데 어떨 때는 no, 안 된대. 옛날에 쓰던 속담 중에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겠느냐. 때가 있다. 때가. 그러니까 지금 안 준다고 해서 영원히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 강조하는 것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도 답이요, 노도 답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든지 문제는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면 아직 안 주신 거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으라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탠바이, 기다림. 그래서 예스, 노 이렇게 끝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라. 스탠바이, 기다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걸 받을 만한 훈련과 준비와 그릇이 돼야 주시는 거지. 아무데나 막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 용돈을 지나치게 줘라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감당할 만큼 줘야지. 그걸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는 너무 많은 재물을 막 부어가지고 망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감당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청지기로, 관리자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간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주셨음을 믿는 자는 시간을 드리고, 한나처럼 아들을 주신 줄 믿는 자는 아들을 바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께 드리는 거지 주지도 않는 걸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를 이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또박또박 성경적으로 말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를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서 주님을 믿고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실 은혜를 믿고 또 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의 영원한 확신과 복을 또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보사님 앞뒤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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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